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리아 기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고통과 문제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반대로 인사합시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어느덧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고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내가 나온 것 같고 내가 교회에 와준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사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부부하고 오래 살면 내 배우자를 잘 알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우리는 이런 멘트를 너무 식상하게 듣고 있죠. 내가 난 자녀이지만 자녀 속을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하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 공존 세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과 나를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점수를 매기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내가 겪어봤는데, 내가 몇 년 함께 있어봤는데 하면서 평가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 단어 가운데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야다. 자, 이 야다의 원뜻은 뭐냐 보니까 내가 당신하고 드디어 잠을 자보니 당신 속을 이제 알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잠을 잤는데도 남편 아내 속을 모른다니까?
오직했으면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10길 물속을 아는데 10길 물속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알아? 그런데 누구는 모른대? 사람 속은 모른대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했다, 그게 다가 아니요.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살아보면 인생 여정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젊었을 때 큰 꿈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살아보지만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되면서 동일한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편안해야 돼. 하루 살아도 어때야 돼? 편안해야 돼.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먹히느냐 먹이느냐,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너를 밟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경쟁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인사 안 한 것이 수준 높고 고상한 것이 아니라 하세요. 예? 우리 뒷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한번 내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합시다.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네요. 방역 발표했죠. 하도 자살이 많이 일어나니까 소공인들 자살이 어마어마하대요. 뉴스에서 정부에서 못 나게 하니까 그러지 자살이라는 숫자가 상상을 초월해 지금. 그래서 이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푼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지금 이태원에서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리고 있잖아요. 뭐 그 숫자가 정확한지 아닌지 우리도 잘 모르죠. 솔직한 이야기로. 아무튼 이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별거냐,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다 없어지겠지 했지만 벌써 지금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하고 우리 사는 거하고 뭐 그렇게 특별할까 했는데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 피곤함,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쉽게 우리 마음을 치고 있는 거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 옛날에는 그냥 웃고 지나가고 그냥 그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반응을 보이고 욱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 않고 내뱉은 말 한마디 행동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여러분 각자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만큼은 작은 천국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부분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고 찢겼던 부분들이 어루만져지며 하나님의 토닥토닥 해줌과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일으켜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 하나님이 주신 그 흔, 여러분 어린 소녀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에게 했던 이야기, 너는 너의 힘과 너의 기술과 너의 능력과 너의 실력과 너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덤비지만 네가 볼 때는 내가 싸움의 상대도 되지 않는 어리고 부족하지만 나는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여러분 세상이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살아볼 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볼 만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힘 얻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을 다시 한번 소가 되새김질한 것처럼 깨닫고 돌아가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과 아픔, 어려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한 사람의 애화를 통해서 여러분 설교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젊은 사람이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내가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잘렸다니까요. 실직당한 거죠. 얼마나 상처가 크고 가장 힘이 왕성한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필요 없다고 퇴출당했으니 여러분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하루 지나고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넘다 보니 백수가 갈 데가 있나요? 할 수 없이 아내 눈치 보면서 집에서 있는 거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뻘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부인이 손을 걷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부인이 그래도 감사하게 바느질 솜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늦게까지 바느질을 해야만 겨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내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심이 있었던지 저렇게 아내가 힘들게 삭바진을 해서 우리 먹고 사는데 내가 저 아내에게 도와줄 것이 뭘까? 저렇게 힘들게 쭈그리고 앉아서 바느질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내가 뭐 해줄 수 없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최초로 뭘 발견하느냐? 미싱을 발견해. 미싱. 뭐를 발견해? 미싱. 그 미싱도 싱거 미싱이라는 발명자가 돼. 자, 뭘 보고 알게 됐다고? 아내 삭바지를 보면서 내가 아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자, 빙고. 이 사람이 실직을 하지 않았다면 미싱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기 대신 생활비를 벌고 있는 아내의 삭바지들이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이 미싱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좀 반응을 보여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고난이라는 단어 싫어합니다. 아픔이라는 단어 싫어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단어 그냥 지겨워.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힘들고 아픔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내게 쓰라리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나를 인생을 번나게 만들고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사실이지만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1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그 차가운 인생이 힘든 인생이 아팠던 인생이 어려웠던 인생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생활력을 주고 나를 옳은 길로 가게 만들고 내게 꿈과 비전을 줬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3권의 책을 짓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잠언, 전도서, 아가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 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기장과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들만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써놓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그냥 빈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며 전에도 너보다 더 부자가 없을 것이고 위에도 이후에도 너보다 더 부자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을 지키셔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쳐 죽일 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하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의 여자의 신을 다 섬겨.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래서 한간에 솔로몬이 천국 갔겠냐, 이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구원론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절적한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봐야만 솔로몬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귀한 메시지가 뭐예요? 인생 여정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내 인생의 반을 생각해보니 형통했고 내 인생의 반을 생각해보니 공고하더라. 인생이 형통할 때는 기뻐할 줄 알 것이며 인생이 공고할 때는 나를 생각하여 되돌아보려무나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위치니라 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최고 쉽게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만 깜빡깜빡 하신 분들 자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좋아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거리가 많을 건데 저는 독학을 했던 학생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추운 겨울날 연탄불 없이 자본 적 있어요? 그걸 우리는 어른들이 냉골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방이 너무 추우면 잠이 와 안 와? 잠이 안 와. 옛날에 옷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 저는 자취방이기 때문에 이불 하나가 사계절 이불이요. 너무 추우면 밤을 뜬 눈으로 새고 신문 돌리러 나가야 돼. 여러분 밥이라도 잘 먹고 배가 뜨뜻하면은 추위도 좀 덜 느낄 거예요. 저희들 주식이 라면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제가 나이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저는 지금도 내복을 안 입습니다. 내복 입은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해. 뭐 키가 적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가을이 좋다 해서 가을만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겨울도 올 것이고 나하고 상관없이 봄도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사 12달 동안 여러분 내가 좋은 계절만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계절만 붙잡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든 간에 인생은 가만히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면 공고한 날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병행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할 날을 줄 것이고 은혜로운 날을 줄 것이고 잘되게 하고 남들보다 더 앞서가게 만들고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고 친구들보다 더 올등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손대는 일마다 왕성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의 의미와 하나님의 맡긴 자의 의미를 깨달아 더 거룩한 부담감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우리 교회 표어도로 영혼을 살려내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며 이웃들을 잘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한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반갑게 여기지 않아도 때로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기도 하고요. 남편이 헛짓거리도 하고요. 부인이 정말 열받게도 하고요. 여러분 내 시집 문제, 친정 문제, 직장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렸는데도 맛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내 웃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후드러 패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 그래, 옛날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훌륭하고 대단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다닌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 또한 지라 가리니 잘 견디고 이겨 도리어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욱더 겸손하여 없는 사람을 되돌아볼 줄 알고 힘든 사람을 정말 가슴으로 새길 줄 아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성숙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태산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과거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산 것은 없나? 지금 내 위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자가 판단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곱씹어보면서 나간다면 오히려 그 공고함이 우리의 신앙을 점프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디딤돌로 만들게 해주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형통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은 공고함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혹시 인생의 공고함 속에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가고 있는 그 길이 동굴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절망이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일은 감사하게도 터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공고한 일을 당하지만 분명히 나에게 형통한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자,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전능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역사와 시대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어디에서든지 내가 찾고 부르시면 반응하시는 무소부재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등등으로 내가 인생에 어떤 공고한 문제를 만나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이걸 고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바싹 붙어서 더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고하다는 말은 즐거움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인생에 재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합니까? 우리는 언제 공고해요? 물질이 어려우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육체적인 건강의 아픔이 길어지게 되면, 직장 잃어버렸지요. 사업에 부도가 나지요. 일은 있는데 수금은 안 되죠. 수금은 되는데 일거리가 없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여러분 정말 공고한 거지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시험에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져서 호흡거리지 마시고, 조금만 힘들면 세상 사람들처럼 실망, 낙심, 좌절의 단어에 파묻혀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이 누구신가? 앞으로 나의 남는 인생과 나와 동행할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되새길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공고할 때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다윗의 성공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하고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해답을 찾겠습니다. 자, 어깨 딱 피세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에게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성경 신구약에서 가장 불쌍하고 여러분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인생의 공고함을 뭘로 이길 수 있었던가? 여러분, 정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것이 사망으로 봐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비결에는 오직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그 어려운 상황, 그 절망 속에서도 적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그 어려움과 위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공고함이 온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어도 속상하기도 하고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도 생각지 않는 변수가 생겨가지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내 뿌리째 흔들릴 때가 올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해야 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셀 수 없이 다녔습니다. 여기가 내 무덤인 것처럼 느꼈고요, 여기가 내 끝자락인 줄 알았고요, 여기가 내 인생에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퍼런 척 앞에서 하나님은 뜨끈뜨끈한 밥상을 차려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불끈 일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짱 떠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만 찬양 한번 하시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 힘을 줍시다. 힘을 내. 옆 사람을 보고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요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러시아의 문호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짧은 책을 썼는데, 그 짧은 책 가운데 우리의 인생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문장 3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당신들의 인생 여정에서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하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당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오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당신에게 가장 귀한 사람,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노라고 했을 때 바로 네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G20 갔는데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기억나는 사람에게 이미 당신에게 주셨던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중요하지요? 오늘은 내가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왜 죽음이 무서운 걸까요? 여러분, 왜 죽음이라는 단어가 왜 절망을 갖다 줄까요? 죽음은 오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 운전하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올시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오늘도 최선을 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자주 만날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참 옛날이 좋았어.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었고 잘 나간 사람이었지. 지금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얻어먹는 쫀쫀이가 됐는데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그래도 참 베풀고 살았어 하고 자꾸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여러분들은 빨리 단절하고 끊는 것이 좋아. 전혀 도움이 없어. 오늘의 소중성을, 오늘의 귀중성을 깨닫고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힘과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전진의 신앙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의 소중성을 보여주는 데일 워터링턴이라는 사람이 쓴 짤막한 시 가운데 우리는 이 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띄워줘봐.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성공과 승리, 노력과 패배로 가득 찬 어제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네. 과거는 과거일 뿐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라네. 오늘 바로 이 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이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니 최선을 다하리. 여러분, 내가 부연적인 설명 안 할지라도 우리에게 준 의미가 큰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은혜로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칭찬받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대단하다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의 표현이요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공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뭔가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자꾸 꼬여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납작하게 엎드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고종하는 시간이 공고한 시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승리의 날도 있고 실패의 날도 있습니다. 따뜻한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어. 너무 좋아서 한박 웃을 때도 있고 너무 속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때도 있고. 저희 집사람 보니까 울 때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울더라고. 우리 여자들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날과 슬픈 날을 병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내보세요. 자, 2층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더라. 자,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라. 잘 보세요. 왜 고난이 유익인가? 제가 또 써가지고 왔어요. 자, 읽어봐요. 왜 고난이 유익인가?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고 더 깊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간이니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게 되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찬양 성도들아 이 시간에 노래하세요? 우리 한번 주일 아침이죠. 박수 치면서 한번 부릅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내일 아침 있다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상의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우리 두 손 들고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읍시다 예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공고한 날이 올 때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아라는 히브리어 언어에 보니까 이 히브리어 언어가 라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되새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 두 단어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공고할 때 반성하라. 이것이 세상 용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어로 바꿉시다. 공고할 때 회개하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잘 안 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원인을 찾고 정부에서, 원인을 찾고 정치인들에게, 원인을 찾고 부모에게, 찾고 직원에게, 누군가에게 탓하는 그런 삶을 이제는 버리셔야 돼. 형통할 때에는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공고할 때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문제를 나한테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승부를 거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의 형통함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형통하고 잘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공고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을 깨닫고 여러분 결탄코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된 삶이 혹시 없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긋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 쓴 것은 없는지 내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과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올 때 그 원인과 이유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학개서로 우리 한번 좀 가볼게요.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기본 상식이죠. 뿌리면 뭐 해야 돼요? 써 있잖아요. 뿌리면 뭐 해야 돼요? 거둬야 돼요. 자, 근데 뿌렸는데 수확이 적지 않으면 기분 좋아요? 속상해요? 자,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한대. 마셨으면은 여러분 목마르니까 흡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뭔가 돈을 모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잘못 산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잘못 산 거 있거나 잘못 믿은 거 있거나 잘못 행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거의 설교를 끝나고 준비를 하고 또 내일 올사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바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방에다 이제 책 넣고 원고 넣고 이제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안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저는 설교 중에 이 전화 오면 내가 못 받거든요. 안 받아요, 제가.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전화해서 못 받았습니다. 또 왜 그랬더니 목사님 단감 좋아하는데 단감 한 박스 보냈다고. 눈이 감겼는데 눈이 팍 떠지더만. 뭐 설교를 들으셨나 봐. 예. 뭐 이렇게 말해도 안 사줘요. 예. 저희 집사람은 사과를 좋아하고 나는 감을 좋아해요. 은민도 안 사주잖아. 왜 웃고 있어? 웃지도 말아. 근데 제가 감을 사실 월요일날 한 박스 받았어. 우리 교회 손초롱 목사 아시죠? 지금 성남수 목회하고 있잖아요. 손초롱 목사가 저를 만나러 월요일날 온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근데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어떻게 맛있는 거 사줘? 내가 밥 사주고 내가 또 차비 또 10만 원 줘서 보냈지. 그랬더니 예쁜 짓에서 사모가, 자영사모가 넥타이를 하나 예쁜 거 사가지고 왔어. 수요일날 나한테 꼭 그거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수요일날 설교 꼭 볼 거니까 꼭 그 넥타이 메고. 근데 안 메고 갔어. 여러분 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얼마나 형편없는 목사인가를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 하나 전화 받고 좋아가지고 헬렐레. 아직 안 먹었어. 안 왔어 아직. 자,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간사하다고요. 그럼 내가 왜 그 감에 언론 목사님이 저에게 감박스 사다 주는 걸 내가 기뻤을까? 내가 감이 좋아서가 아니라 막 너무 책상에 오래 앉을 때 막 내가 막 눈이 막 감겨가지고 뜰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피곤하고 그럴 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 하여튼 꼭 어려운 말을 안 해. 여러분 커피 가가지고 여러분 피곤할 때는 뭐 먹어야 돼? 아메리카 먹어야 돼? 카라멜 마끼아또를 먹어야 돼? 단감이 달아. 아유, 내가 꼭 이렇게 말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목사인데도 그 감 하나 준다고 헬렐레 하더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헬레게 만들지 않고 때로는 공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공고하게 만드냐면 좀 생각 좀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누리고 있는 거 누가 줬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라는 것이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이요? 사울과 다윗 왕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사울로 끝날 것인지 다윗으로 끝날 여러분이 정하셔.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맞죠? 사울 왕도 40년 통치하고 다윗도 40년 통치했어. 맞아요? 조금만 어려운 거 물으면 몰라. 맞아요? 그런데 사울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다윗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맞아요? 근데 처리가 틀려. 처리가 무슨 처리가 다르냐면 사울 왕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 문제를 바깥에서 찾아.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거의 반 이상을 다윗 죽이는 데 인생 걸었잖아. 지금 다윗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프기도 해요. 사고도 나요. 교통사고도 나고 암도 걸리고 회사가 어렵기도 하고 수금도 안 되기도 하고 자식이 속썩이기도 하고 정말로 왜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꾸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자꾸 대통령에게 자꾸 세상 탓으로 코르타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생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회개할 것은 회개할 것이고 참고 견디려 할 것이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공고할 때 나 좀 찾아라. 따라해요. 나 좀 찾아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음악의 대가 베토벤이라는 사람은요 귀가 들리지 않을 때 좋은 작품을 만들었던 애예요.
여러분, 밀턴이라는 사람도 눈이 멀었을 때 신라곤이라는 대작을 썼고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옴짝달싹하지만 차디찬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대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때보다 공고할 때 은혜를 받고요, 우리가 공고할 때 단단해지고, 우리가 공고할 때 폭이 넓어지고요, 우리가 공고할 때 더 여러분 강해지고요, 우리가 공고할 때 믿음이 더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앞길이 막힐 때, 아프고 속상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외쳐봐요. 지금이 기도할 때랍니다. 우리는 지금 임직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셋째 주일날 우리 약 7천만 원 정도를 우리 비전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직식 때 저는 다른 교회처럼 꽃을 받지 않고 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과일 가져오지 마세요. 다 쌀입니다. 그래서 강주에 있는 전역에 있는 동사무소, 의사무소들과 함께 시장, 경찰서장 불러다 놓고 저희 교회 마당에서 강주 사랑의 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 얼마 나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겹게 내면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기업인들도 너무 힘든 가정이 많아. 우리 구제부에서 구제위원들과 함께 운운해서 가장 적절하게 전액 다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 때는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고 그걸 100% 우리 바깥에 어려운 교회와 강주시의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코로나 원산지라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잖아요. 안 힘드세요? 어렵잖아요. 부부간에 지금 사내 만에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가정이 깨지고 있고 회사가 부도 날 직전에 있고 공장 문을 닫기 직전에 있고 암 걸려서 고생한 사람도 많고 내가 볼 때는 기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루 내내 TV 봐도 단 1도 내 인생 변화되지 않는데 TV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앉아있어. 여러분 소주를 까서 마시면은 여러분 건강만 해로워. 소주 먹고 여러분 헬렐레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조금만 힘들면 언니한테 전화 걸고 오빠한테 전화 걸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냥 기대기가 뜨겁도록 통화를 하면 끝나고 나면 더 공고해가지고 소주병 또 까고. 왜 그렇게 살아요? 기도하면 답이 있는데, 기도하면 길이 보이는데 아멘 해놓고 안 나오잖아. 아멘 하고 기도 안 하잖아요. 맨날 여러분 내가 엉덩이만 긁어주고 똥구멍만 찔러줘야 돼?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하시죠. 자, 공고함이 올 때,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첫째는 기억하라. 둘째는 뭐하라? 그걸 가지고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새벽을 깨워요. 여러분 기도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아픈 환자도 많죠. 입시생들이 있지요. 나라가 걱정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아닙니까? 시편 57편 8절 보세요. 빨간 문구. 내가 뭐를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새벽을 깨우시고요. 그래도 안 되시잖아요. 저녁 8시 해요. 저녁 8시도 안 돼요? 낮에 오후에 아무 때나 교회가 항상 우리 장지동 성전에 열려져 있으니까 오셔요. 그래도 안 돼요? 차에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점심 먹고 쪽잠 자는 그 10분 20분 사이에 구석대기 가서 기도하세요. 어디에서 기도하시는지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려고요. 인생이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때로는 환론도 주신다는 그 무거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는 형통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고 잘 적용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 표고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고하는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단단해지고 이웃들이 잘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 이루어도 완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버리시네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나를 보라 예수 늘 함께 예수는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버리시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항상 나를 붙드시네 붙드시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 나의 일생을 나의 일생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버리시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온라인을 들으신 어떤 선교사님이 아니 목사님 찬양 부르면 목사님 찬양 부를 때 은혜로운데 가사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저에게 전하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2부 예배가 3부 예배 다 끝나고 2부 예배 설교만 올라가거든요. 영상으로 예배 끝나면 우리 곧바로 다 내립니다. 여기에 지금 2부 예배는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3분이 지금 앉아 계셔. 저 3분은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내가 가사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내가 얼마나 착해? 착하잖아. 안 착하구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리 한번 숙이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 초대합니다. 고통과 문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정말 공고해.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며 다시 한번 힘을 복돋아 주고 당당함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공고한 인생 속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나에게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고함이라면 오히려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형통하여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형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란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공고한 날을 이기고 형통의 시간을 누리되 하나님을 겸손하게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자리에 있든지 공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타락한 길로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며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잘됨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공고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형통할 때는 기뻐할 줄 알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며 영광 돌릴 줄 알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축복을 살리고 잘되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공고한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왜 왔는가를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찾으며 생각할 줄 알게 하시고 회개할 줄 알게 하시며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여 잘 이끌고 그것을 잘 누리며 그리고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사업장을, 저들의 가게를, 저들의 부부를, 저들의 자녀를, 저들의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기업의 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스승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며 흔들어 30,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되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겨워하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이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아픈 성도 있다면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에서 노인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인생 풀어주시고 막힌 인생 열어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 적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심 은총이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